할렐루야. 집사님들 한 주간에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공가로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18과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조금 두꺼워도 허스키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에 너무 어울리는 찬양이 211장이 있어요.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각자 많은 소유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박복선 집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로 소중하다고. 자가용? 네, 자가용. 네, 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리가 있어도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승용차로 해서 우리가 멀리도 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급하게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네, 승용차로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좋은 자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방면에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부선 집사님은 자동차 자가용이 편리하고 신속성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전도회 할 때 그 유익함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자가용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아멘.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양영숙 집사님. 네, 저는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집, 주택.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값비싼 물건이어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고 힘들 때 또 그것을 팔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집을 안 팔고 싶어 하는데 언제든지 네, 팔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도 참 보통 그 평범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집 팔기 싫어하는데. 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집이 나중에 성교회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이. 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기로 합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가장 소중한 그때 당시에 결혼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례 때 그 시신에다가 붓는 그런 옥합,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의 반응,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주님의 시각,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즉 헌신, 그 헌신의 기회와 헌신의 과정과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알아보므로 우리 자신도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헌신의 과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열매는 헌신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과 함께 동일시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펼치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자, 박북선 우리 집사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헌신의 기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헌물을 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던 중에 가장 귀한 것, 곧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나드 향유는 동방에서 나는 귀한 것으로서 그 값어치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보수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도 감사하여 그렇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헌신의 기회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며칠 앞둔 그 날에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기회.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성령의 시대인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물질로 하라, 몸으로 하라.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가장 귀한 거, 시간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깨어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이런 기회도 마리아처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나드 향유는 당시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나요? 우리 박복선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동방에서 나는 귀한 것으로 노동자 1년치 보수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거예요. 1년치 노동자 1년치 보수에 값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날에 드릴 때 시간도 가장 좋은 귀한 시간. 나는 우리 안영숙 집사님이 장막을 가장 소중한데 급할 때 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런 분은 주님을 위해서 집도 팔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요즘에 집값 올라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집을 언제든지 팔아서 유동성으로 해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됐다는 데 대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헌신의 과정 우리 안영숙 집사님 읽어와 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사람들은 이를 보고 화를 내며 여인들의 행동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가치를 계산하며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걱정하지만 사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계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훔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바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제자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따르며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은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낭비라고 뭐라 그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뭐 어땠어요? 주님은 끝까지 이 여인이 그런 반응에도 물러서지 않고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주님에 의한 그 헌신의 과정에서 비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모욕을 당해도 이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한테 나갈 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이 대충 믿어라. 요즘에 코로나인데 왜 그냥 교회 나가냐. 철야에 가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방역도 잘 돼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방역도 잘 돼 있고 세계에서 방역도 제일 칭찬받는 나라에 그 제일 큰 안전적인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더 열심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를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요? 자, 우리 안영숙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향유를 흡입한다고 비난하고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 뭐 내 자신일 수도 있죠. 내 마음에. 핑계와 환경의 모든 핑계들을 잡아서 여기 성전에 못 나오게 하고
그렇죠? 그냥 집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집에서 드린다는 거. 더 열심히 내고 더 적극적으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온전한 헌신의 과정을 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헌신의 열매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옥합 안에 담긴 향유는 결혼을 위해 평생 모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비판하는 자들을 나무라시며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직접 선언해 주셨습니다. 실제 나드는 대체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 사용되던 향유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므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마리아의 헌신을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유다의 탐욕과 큰 대조를 이루며 인류 역사상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고귀한 헌신 중 하나로 기념된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헌신, 섬김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헌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리아를 입에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 마리아를. 오늘 말씀을, 헌신의 열매를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안집사님.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연에 행한 일도 같이 기념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받읍시다. 아멘. 주님 앞에 헌신의 열매를 이렇게 진심과 최선을 다하고 가장 비싼 걸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공과 공부를 할 때 저희 안에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영광 돌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제 마음에서 이 시간에 구별해가지고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의 온전한 이 땅에 산 이유는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우리의 입술에 항상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로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온 최고의 것, 온 정성과 온 마음,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더니 그 마음을 정확히 읽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핍박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방해할지언정 주님을 따라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한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삶 속으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소유 중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박복선 집사님. 네. 저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요. 네. 예배 같은 걸 열심히 주님 앞에 네. 예, 드려야지. 먼저 예배의 삶을 네, 드린다는 예, 거죠. 먼저 네.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네.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네. 복음을 전파는 전도. 해야 된다는 그런,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 우선. 네. 그 다음에 전도 예, 우선. 복음, 예, 할렐루야. 복음. 아멘. 아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영란 우리 집사님은? 네,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네. 이것이 예, 예수님을 향한 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웃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니 우리는 또 주님을 기뻐하는 그 전도를 열심히, 선교를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 할 때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우리 박복선 집사님 한번 나눠주실래요? 저는 이제 처음에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들었을 때요. 네. 주위의 환경도 네. 많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네. 식구들 아니면 친척이나 형제들이 네. 예수를 믿지 말라는 그러한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네. 맨 먼저는 예수를 안 믿고 우리 박 네, 집사님이 네. 먼저 네. 예수를 가정에서 네. 믿으셨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네.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철야도 다니고 네.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셨어요. 열심히 하니까 네. 이제 가족들이 네. 한 가정 두 가정 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첫째는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네. 하나님께서 직접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든 걸림돌은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 내용이 걸림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걸림돌이 이제 우리 교회 나가지 말라는 제 남편의 남편의 처음에는 강요한 핍박. 핍박이 많았어요. 네, 네, 네. 제가 그때 네. 그걸 이겨내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 체험을 했거든요. 네, 네. 어떤 체험이요? 체험 이제 제가 다리에 종기가 났었는데요. 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신우가 위에 신우님이 네. 지금은 목사지만 그 당시엔 집사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이 모두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도 되셨어요, 신우님이? 예. 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번 한 번만 딱 나가봐라. 네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나갔어요. 그때 비도 많이 오고 다리도 이제 종기가 나갔고 많이 솔직히 아팠어요, 종아리에. 그런데도 제가 한 번 나가보자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우리 그때는 여의도 순복교회가 아니었지만은. 장로였는데 그때는 마침 누가 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는 이렇군 저렇군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내가 제가 열심히 네, 네,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게 됐습니다. 아무튼 걸림돌이 네. 있었지만 그 걸림돌에 밀리지 않고 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지역장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구원의 복을 받고요. 네. 우리 앙현선 우리 집사님은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려움. 예, 네. 제가 커피숍을 작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받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럴 때 손님들이 오면 내가 딱 전하려고 하면 또 네, 너무 네.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들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네, 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제 자신한테 제가 말을 해요. 작은 소리로 말. 안영숙 너 뭐 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이 정도도 못해? 예, 그렇게 제가 말을 하거든요. 아멘. 아우.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그래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 사람들 안 오면 어때?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건데 이런 그렇지. 마음이잖아요. 아유, 아멘, 계속 아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노력을 그렇게 아멘. 하면 그걸 좀 이겨나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시인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죠. 그리고 말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그렇죠. 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커피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아멘. 어느 날 보면 커피숍이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분별해서 이제 그 주인을 커피숍의 주인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손님 눈치 보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장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결단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자, 개인적인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 시간에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게. 네. 저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깨어있어야 코로나 돼.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많이 못 나오고 하니까 정말 기도 시간이 좀 많이 줄었는 거. 오히려 더 네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영성 회복, 기도 회복.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저도 성령 충만 받고요. 그렇죠. 가족들이 네. 믿다가 안 믿을 때가 있으니까 네. 진짜 하나님께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가족이 큰 붙들어 믿음 가지고. 주시라고 예, 예, 예. 네, 그렇게 기도. 자,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가족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옥합, 향후의 마리아처럼 옥합, 향후의 옥합을 깨는 옥합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전도 대상자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 영적인 기도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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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카라바리 알라스 카라바라사 마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향유의 옥사를 깨뜨린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과정과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하나님 아버지여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고 주님 앞에 열매로 가득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줍니다. 코로나 하나님 기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더더욱 늘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가족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시대적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보시기에 깨달음의 정말로 능력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백성으로 행하는 부족하지 믿음 않은 가운데 삶을 열매가 살아가는데 가득 정말 넘칠 수 부족하지 있도록 않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주님 영광 기도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아름다운 향유를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할 때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18가 공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예수 이름으로 심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더 풍부와 윤택의 복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